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책에 있으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4절에서 7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꾸중하신 적이 거의 없으십니다. 주님이 꼭 가르치시고 싶은 일들이 있을 때만 제자들을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장 많이 책망하신 내용을 찾아보면 그들이 재능이 부족하거나 이해가 부족하거나 그럴 때는 주님이 별로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적을 때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먼저 가라고 말씀했죠.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 갔을 때 아주 심한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부기 때문에 이 풍랑이 얼마나 심한 풍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들의 목숨을 부지할 수 없다는 생각을 그들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셨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로 베드로를 오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그만 바다와 바람을 보고 바다에 빠지게 되었죠. 그때 그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늘 적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믿음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어야 우리가 된다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뭐냐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과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는 믿음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믿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 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 바라는 게 무엇인지 그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바라는 게 뭐예요?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바라는 것이 있겠죠. 돈도 바랄 수 있고, 따뜻한 옷을 바랄 수도 있고, 좋은 신을 바랄 수도 있고, 집을 바랄 수도 있고, 차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라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 저거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왜 그것이 필요한가? 본질이 무엇인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의 실상,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쉬운 예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본질을 바랐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또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실 줄 바랐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말씀 안에 보면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고, 야곱과 요셉도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저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본질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가는 삶의 증거로 나타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모세를 비롯하여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면서 선진들이 믿음의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은 우리가 증거로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기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은 뭐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증명해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로 오늘 3절에서부터 7절 말씀까지 네 가지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인데 증명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3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말씀 속에서 그대로 지금 우리 눈에 드러나고 보여진 만물이 창조되어진 것 자체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것을 지으셨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눈에 정확하게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증명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이 세상이 만들어진 줄, 창조되어진 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보이지 않는 믿음이 증명되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명되어진 것이 4절에서 5절 말씀까지 아벨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기 말씀 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한 가지 여러분 주의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더 나은 제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똑같은 예배를 드립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노래를 부르면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더 나은 예배가 될 수 있고요, 어떤 예배는 그렇지 못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면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작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양의 새끼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느냐라는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재물의 차이 때문이었다고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내실 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리고 짐승을 통해서 희생의 제사, 피 흘림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가인은 농작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피 흘림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 거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보는 학자들은 뭐냐면, 제사의 제물도 중요하지만 제사를 드리는 자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학자들입니다. 여러분, 제사에는 소제라는 것이 있었죠. 가난한 사람이 소를 드릴 수 없거나 양을 드릴 수 없거나 정말 돈이 없어서 비둘기 한 마리도 드릴 수 없으면 그 사람은 집에 있는 밀가루 한 움큼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밀가루도 드릴 게 없다, 그럼 그 사람은 굶어 죽는 거예요. 그렇죠? 최소한 내가 먹을 수 있는 밀가루가 있다는 말은 그 사람이 오늘 먹고 살 수 있는 마지막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밀가루 한 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우리는 소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곡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피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소제를 통해서도 속죄의 제물로 주님께서 받아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동물의 피를 흘려야만 제사가 성취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냐? 창세기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랬는데, 첫 새끼 따르고 기름 따르고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히브리어가 강조하기 위해서 첫 새끼, 다르게 말하면 아주 기름진 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양 새끼 중에 가장 기름지고 가장 살찐 그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이에요. 가인과 그의 제물입니다. 하나님은 제물만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어떤 제물을 드리느냐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을 받으시니까 그 아벨의 제물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받으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가인과 그 재물은 받으실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저는 이 두 가지 모든 경우들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보여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하나님 예배를 받았다고 뭐 막 구름이 나타납니까? 그렇죠? 아니면 얼굴이 막 밝아집니까? 아니면 막 감정이 여러분 막 기분이 막 뱃속에서부터 막 꿈틀꿈틀하면서 막 뭔가 막 올라오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모리아 산으로 가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구절의 성경에 최초로 예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내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여기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예배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아벨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날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의 온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산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하게 그냥 입으로만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와 땀과 모든 것들을 쏟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요.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명해내는 것인데, 그 증명해낸 사람에 대해서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에녹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옮겨졌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읽어보면 사실 에녹에 대한 말씀들이 창세기 5장에 그렇게 길게 기록되어진 게 없어요.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에녹은요 이 세상에 와서 자식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죽었어요. 성경에 무슨 에녹이 뭐 특별한 예배를 드렸다, 특별한 교회를 세웠다, 성경을 기록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뭐 대단한 일을 했다,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초대교회부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 이단들이 있는데요, 그 이단 중에 가장 무서운 이단이 있는데 그 이단이 뭐냐면 이원론입니다.
이 이원론은요, 모든 것을 둘로 나눕니다. 흑백으로 나눕니다. 성경을 읽는 건 거룩한 일이고, 세상의 소설책을 읽는 것은 좀 그런 세상적인 일이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거룩한 일이고, 세상에서 돈 벌고 공부하는 것은 그건 세상 일이고. 저희 교회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제가 어릴 때 고향교회 장로님이 늘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세상 일만 하다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장로님은요 딱 나눠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는 주의 일이고, 나머지 일주일 동안 산 거는 세상 일이고. 그래서 매 주일마다 대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세상 일만 하다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좀 왠지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러면 주일만 거룩한 날이고 다른 날은 거룩하지 않은 날인가?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고 싶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 조금 성경을 앞으로 넘기셔서요.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장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저는 어느 날 이 성경을 읽다가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굉장히 많은 노예들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어떤 초대교회 문서에 의하면 초대교회 헬라 지역에 있던 교회들의 60% 이상은 노예들이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과 노예들이 함께 예배드렸어요. 한국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에 이 백정들이 교회에 나온다 그래서 양반들이 떠난 역사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가장 천대받던 사람들이 백정인데 양반들이 예배드리는 교회에 백정들이 왔다고 양반들이 나갔어요. 그런데요, 양반이나 백정이나 뭐 좀 신분적인 차이는 있지만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로마 시대에는요, 2000년 전 로마 시대에는 노예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었고요,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었어요. 노예들은요, 말하는 연장이라고 생각했어요. 말할 수 있는 동물과 같다고 생각했어요. 노예들은요, 모두 주인의 소유물들입니다. 그럼 노예들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주인의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일하고 노동하는 것이 노예들이 하는 일이죠. 월급이 없습니다. 그냥 밥만 먹고 살아요. 그러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팔아버리고 버릴 수 있는 게 노예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바울 때문에 노예들이 막 교회에 옵니다. 여러분, 주인들이요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노예들이 일요일날 일해야 되는데 교회 간다고 일 안 해요. 그리고 교회 갔다 오면 아주 건방을 떱니다. 당신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고 하나님 나 사랑한다 그랬다. 여러분, 만약에 노예들이 교회 갔다 와가지고 일 열심히 안 하고 또 주인에게 대어들고 말 안 듣고 그러면 주인들이 노예들이 교회 가는 걸 환영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못 가게 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초대교회는 교인들이 60% 가까이가 노예들일 정도로 어떻게 노예와 주인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노예 해방을 외쳤습니까? 바울이 한 번도 노예 해방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여기 바울의 가르침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아,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청소를 하든지 빨래를 하든지 농사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해라. 그리고 주님 앞에 하듯이 해라.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다. 여러분 물어보고 싶어요. 빨래하는 거? 청소하는 거? 누구를 위해서 하나요? 노예들이요. 여기 우리 학생들이 많네요. 저도 아들만 셋 있는데 큰애는 대학생이고 둘째는 고등학생이고 막내는 중3인데요. 가끔씩 막내가 그런 짓을 합니다. 공부하는 것 같아서 집에 들어가면 아주 열심히 공부하는 척해요. 근데 제가 컴퓨터를 탁 켜보면요, 방금 전까지 컴퓨터 게임하고 놀았어요. 아빠가 내려오는 순간 게임을 착 내리고 다른 사이트 떠가지고 공부하는 척해요. 아빠가 컴퓨터를 좀 아는 게 걔는 상당히 힘들 거예요. 아빠가 들어와서 컴퓨터를 만질 거라고 생각 안 했죠. 자기가 뭐 리서치할 게 있어서 아빠 제가 컴퓨터 쓸게요 그러면서, 제가 알죠. 리서치를 하는 게 아니라 게임을 하다가 엄마가 들어오거나 아빠가 들어오면 게임을 확 내리고 리서치하는 걸 켜놓습니다. 그럼 보통 아빠들은 공부하는구나 그러고 나가잖아요. 그럼 다시 게임을 하죠. 여러분 말고 저 밖에 있는 애들 얘기예요. 저희 아들 얘기입니다. 누구를 위해 공부하나요? 엄마 아빠 때문에. 성적 얼마 받았어? 잔소리 듣기 싫어서. 그래서 공부하는 척 합니다. 그런데요, 종들에게 말하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여기 보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의 상을 주께서 줄 거래요. 청소한 거, 빨래하는 거, 농사 짓는 거, 종들이 한 일을 하나님이 상 주신대요. 주인은 월급도 안 주는데. 그럼 여러분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는 공부하는 것이든 학교에 가는 것이든 직장에 다니는 것이든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사는 모든 일을 정말 하나님 상 주실 줄 믿으십니까?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에녹은 특별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칭찬하신 게 아니에요. 300년 동안 그가 한 모든 일은, 에녹이 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어요. 아이를 낳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어요. 에녹이 밥을 먹는 것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어요. 에녹이 노동을 하는 것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어요. 300년을 그가 살았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 믿습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내 삶으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증명해내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의 눈 때문이 아니고요. 부모님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직장 상사들 월급 때문이 아니고요. 돈 받는 것 때문이 아니고요. 누가 뭐라고 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주인들이요, 종들을 막 교회에 보냈어요. 왠 줄 아세요? 교회 갔다 오면 애가 바뀌어요. 옛날에 막 매질하고 채찍질해도 주인들 앞에서는 청소하는 척하다 주인만 없으면 던져놓고 저하고 놀고 막 이러던 정말 주인의 말 안 듣던 노예들이요, 교회 갔다 오면요 주인이 안 받아 막 열심히 일해요. 야, 너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냐? 너 바뀌었다. 왜 그러냐? 저는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저는 이 청소를요 하나님 때문에 해요. 저는 이 농사 일을요 하나님 때문에 합니다.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하기를요, 내가 노예로서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 상 주신대요. 노예들이 바뀌었어요. 너희들이 일하는 목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인들이요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야, 말 안 듣는 노예는 교회 좀 보내라. 교회 갔다 오면 노예들이 바뀌더라.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노예들이요, 노예들 중에는 똑똑한 노예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지만 전쟁에 패했거나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이 있어요. 다니엘처럼 붙들려온 사람들 중에요. 그러면 주인들이 그런 노예들을 삽니다. 왜냐하면요, 그 노예들을 지금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초등교사라고 이야기하지만 옛날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그 주인 아이들을 가르치는 노예를 말합니다. 종들이요 가르치는 거예요. 똑똑한 노예들이 주인 아이들의 교육을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학교가 그 당시에 별로 없었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도 가르치고 정치, 경제, 수학, 말하는 거 가르쳐요. 누가 가르쳐요? 몽학 선생, 노예 출신의 선생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를 믿는 노예들이 주인의 아들들에게 뭘 가르쳤겠습니까? 예수님을 가르쳤죠. 그래서 노예 때문에 교회 나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을 읽어보면 36명 이상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에요 학자들이 최소한 9명 이상의 이름은 노예들입니다. 로마의 흔한 노예들의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노예들 때문에 정부의 관로와 그리고 아주 높은 귀족들이 로마 교회에 나왔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로마가 기독교로 바뀌어지는 결정적인 역할은 노예 그리스도인들의 변화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노예들은 노예 해방을 외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일을 조금 달라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삶을 산 거예요. 주인의 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에녹은 보이지 않는 일을 증명해냈어요. 얼마까지요? 300년 동안요. 그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증명해내었습니다. 저희 여기 중고등학생들 공부를 더 열심히 하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공부하십니까? 부모님 눈 때문에 하세요? 그냥 단순히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하세요? 좀 죄송하지만 우리 직장인 여러분 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십니까? 다들 받는 월급 때문이십니까? 가정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이십니까? 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오늘 하나님은 에녹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그의 살았던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다. 믿음의 삶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엇으로 우리가 증명되어집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명해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일주일의 모든 삶을 통해서 믿음은 증명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칭찬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이렇게 읽어요.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네, 맞는 얘기죠.
근데요, 잘못 이해하면요,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고 아브라함이 저주하는 사람을 하나님 저주한다고 성경에 쓰여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그 축복하는 말을 한 사람이 축복을 받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면요, 저주한 말을 한 사람이 저주를 받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막 이름도 유명해지고 자식도 없고 하나님이 너무 많은 축복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맨날 부인 팔아가지고 부자 되고 늘 거짓말만 하고,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유, 저 하나님 믿는, 야훼를 믿는다는 저 아브라함 정말 나쁜 놈이구만. 그럼 누가 저주받죠? 아브라함 정말 나쁜 놈이구나 말한 사람이 저주를 받아요.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이 너무 삶을,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야, 저 아브라함 여호와를 믿으니까 정말 정직하네. 야, 저 아브라함 하나님 믿으니까 저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럼 누가 축복받죠? 그 말을 한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은 아브라함의 삶 때문에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칭찬하면 그 칭찬한 사람들이 복을 받고요, 아브라함의 삶 때문에 아브라함을 저주하고 욕을 하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저주와 욕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의 근원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믿음을 드러내시겠습니까? 한 주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증명하고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단순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내가 입으로만 그냥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여러분을 증명해 낼 수 있어야 믿음입니다. 이 한 해 여러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은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보이지 않는 믿음을 증명해 내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적음을 책망하십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의 삶과 예배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저의 믿음 적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말씀대로 내가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입으로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내 삶으로 믿음을 증명해내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증명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을 제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주님 앞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